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수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헌법상의 수도가 있고 또 국제법상의 수도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 정치적인 수도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올드 시티 예루살렘이 정치적인 수도라면 지금 한참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는 경제적인 수도는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이 이제 텔아비브 근처에 있죠.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던 예루살렘은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멸망과 함께 성전도 무너졌고 지금은 성전의 서쪽 벽 한쪽만 남아서 우리가 이것을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 벽에 서서 기도하는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전에 벌써 오래되었는데요.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감람산에 서서 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그 옛날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세워진 그 자리에 지금은 노란 황금색 돔, 이슬람 사원이라고 할 수 있는 모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기독교인들만의 성지가 아니라 유대인들, 또 유대교와 이슬람 신자들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튀르키예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성 소피아 성당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비잔틴 건축물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혹시 여러분 사진으로 보신 적이 있는 건물일 텐데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성 소피아 성당입니다. 이게 튀르키예의 수도 이스탄불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성전이 세워진 때가 언제냐?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 콘스탄틴 대제 때 이제 이 건물이 세워졌다라고 하니까 분명히 이 건물은 교회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당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진 이 교회가, 이 성전이 15세기에 이르러서 이슬람 세력이 정복했고 그 이후로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이슬람 사원 모스크로 아주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박물관으로 사용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일행들도 그 성당 안으로 들어가 볼 수 있었는데 성당 앞쪽에서는 여전히 이슬람 교도들이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가 세워진 곳이 바로 이 튀르키예 땅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교회들은 흔적만 남아있을 뿐이고 오히려 튀르키예는 이슬람을 믿는 이슬람 신자가 전체 인구의 99%, 이슬람 사원의 숫자만 대략 7만 5천 개가 넘는,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저희가 성지순례를 하는 도중에 아마 이 건물이 물론 이제 거기에도 기둥만 있고 흔적만 있었는데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로 사용되었던 건물이라 이렇게 추정되는 곳에 저희 일행들이 이제 다 모였어요. 가이드 목사님께서 처음에는 이곳에서 좀 함께 튀르키예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찬송도 부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모였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 뒤에 어떤 한 사람이 우리를 감시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찬양을 못할 것 같습니다. 기도를 못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이제 신고가 들어가기만 하면 그 선교사님은 당장 그 나라에서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2000년 전만 해도 예수님이 거니셨던 그 흔적이 남아있는 예루살렘,
지금도 감람산에는 2000년이 더 된 올리브 나무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많은 지명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 예루살렘 정중앙에 지금은 성전이 아닌 이슬람 사원의 황금색 돔이 세워져 있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가 세워져 있는 저 유명한 소아시아 도시에는 교회 대신 이슬람 사원의 숫자가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났던 구절이 마태복음 23장 3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셨던, 눈물을 흘리면서 하셨던 안타까운 말씀이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는 이 속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여러분 이 속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말 그대로 아무리 물을 부어도 바닥이 깨져버린 그 항아리는 결코 채울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과 시간과 땀을 들여가며 수고하더라도 결국 아무런 보람도 얻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처음에는 이 항아리가 정말 바닥에 구멍이 난 줄 모르고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고 열심히 물을 붓기 시작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한두 번 물을 붓다 보면 이 항아리가 바닥이 깨진 항아리라는 걸 금방 알겠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가서 물을 기르다가 거기에 부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이고, 이 항아리 물 버봐야 아무 소용없는 항아리구만, 당장에 물 붓는 것을 그칠 겁니다. 이 항아리를 물로 채우겠다라는 생각을 그만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밑빠진 독에서 물을 붓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바보요, 어리석은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결심이 그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본문 마지막 5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 주님은 더 이상 그곳에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실, 능력을 행하실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주님이 그동안 많은 능력을 이미 다 소진하셔서 더 이상 베푸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보아하니 여기에서 능력을 베푼들 이게 아무 의미 없겠구나. 물 빠진 독에 굳이 물을 부을 필요가 없겠구나. 주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천국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천국 비유를 설교를 한 적이 있어서 이 부분 제가 생략을 일부러 했습니다. 오늘 바로 읽은 앞절까지가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 모든 비유를 다 마치신 다음에 주님이 고향으로 돌아가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죠.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는 하셨지만 헤롯을 피해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주님은 유년 시절 또 나이가 30살이 되실 때까지 그곳에서 지내셨어요. 거의 30년의 시간을 보낸 나사렛, 이곳이 바로 주님의 고향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열심히 사역을 마치시고 주님이 고향으로 돌아가신 이유가 뭘까요? 왜 돌아가셨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공생의 사역 가운데 어쩌면 주님은 잠시 쉼을 필요로 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잠시 고향에 가셔서 쉬신 다음에 안식일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죠. 사실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궁금증이 들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조차도 나와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을 찾아보니까 그게 누가복음 4장이더라고요. 누가복음 4장에는 주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었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아마도 마태는 주님이 어떤 가르침을 하셨느냐라는 것보다 그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더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생략해버리고 바로 사람들의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반응이 뭡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놀라는 것이었어요. 이 놀람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경악할 만큼의 충격을 받았을 때 사용되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 이 놀라다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의 지혜에 놀랐고 예수님의 능력에 놀란 것이죠. 지혜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르치심에서 발견한 아름다운 놀라운 지혜라면, 여기 능력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능력. 이 능력이 뭘까?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여러분,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여기 본문에 이 능력,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죠.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기적을 행하는 능력,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는 그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아주 특별한 이적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을 보고 그들이 놀랐지만 그 놀람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쪽으로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지혜를 들었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놀라운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만약이라는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이 그냥 단순한 목수의 아들 예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되어진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약속되어진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닐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더 집중해서 귀 기울여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권능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당신, 목수의 아들인 줄 말 알았던 당신이 바로 메시아이시군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겁니다. 이건 가정이에요. 그랬었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선택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주님이 행하시는 능력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에서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신비한 능력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면 정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나요?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죽을 것이 뻔하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절대 못 들어간다.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믿지 않기로 마음을 먹으면 그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 어떤 증거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다는 게 이거예요. 내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는데 무슨 말씀을 듣는다고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어떤 기적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도대체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이 이유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지혜와 능력을 보고서도, 놀랐으면서도 왜 배척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지식 때문이죠.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라는 사실, 예수님과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다는 사실,
목수의 아들로 보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냥 그 예수님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더 이상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 당시 목수가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목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에야 워낙 이 직업이 아주 세분화되어 있어서 목수는 오로지 망치를 들고 이제 나무를 가지고 이제 물건을 만들다든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는데, 이 목수라는 단어의 헬라어 뜻을 찾아보니까 꼭 목수라고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석수, 뭡니까? 돌로 이렇게 건물을 깎아서 만드는, 또 대장장이 쇠를 두들겨서 물건을 만드는, 이런 뜻이 다 담겨 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그렇게 큰 대도시도 아니에요. 작은 동네예요. 그 작은 동네에, 사람도 몇 살지 않는 그 작은 동네에, 그것도 2000년 전에 어디 목수가 따로 있고 석수가 따로 있고 대장장이가 따로 있었겠어요. 그냥 요셉의 아들 예수님,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이게 고장났다 그러면 그거 고쳐주고,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툭탁툭탁툭탁 그거 고쳐주고, 아마 그렇게 보내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마을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집에 뭐가 문제가 있으면 그냥 뚝딱뚝딱 잘 고쳐주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한편으로 예수님을 무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의 동생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의 형제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쭉 열거가 되고 있죠. 내가 그들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의 누이들도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은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고향 친구니까요. 그런데 그 시간은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는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보내셨지만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사실이, 이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사소한 부분은 알았을지 몰라도 사실 그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진짜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정말 위험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착각이에요. 착각. 난 예수님 잘 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심지어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아주 심각한 착각을 한 교회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부자야, 우리 돈 많아, 부유한 것이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그게 그들의 삶에서 보이는 그 물질에 있어서는 맞았는지도 몰라요.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걸 지적하고 계십니다. 실상은 완전히 반대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셔요. 네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아느냐? 너야말로 진짜 비참한 사람이야. 너야말로 진짜 가난하고 너는 눈 멀고 벌거벗은 사람이야. 누구의 말이 맞는 겁니까, 여러분? 자신의 실상을 하나도 모르고 있었던,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 우리도 이런 착각할 수 있습니다. 가끔 제 안에 제가 목사라는 사실 때문에 제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착각이에요. 저의 믿음이 때로는 우리 교회 그냥 정말 집사님, 권사님 그분들보다도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걸 순간순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목사가 다가 아니지. 목사란 타이틀만 가지면 거룩하게 되나? 여러분,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이 저절로 여러분들 거룩하게 해줍니까? 오히려 그 직분 때문에 우리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는,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세상에 진짜 위험한 사람은요, 책을 딱 한 권 읽은 사람이랍니다. 그 사람은요, 책을 아예 안 읽은 사람보다 훨씬 더 위험한 사람이에요. 책을 아예 안 읽은 사람이면요, 내가 책을 읽지 않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래도 들을 줄은 안다라는 거예요. 나 잘 모르니까 이 사람이 말하면 그래? 그렇구나, 들을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책을 딱 한 권만 읽는 사람, 이 책 안에 세상의 모든 진리가 다 담겨 있고 내가 그 진리를 책 한 권을 통해 다 통달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듣지를 않아요. 내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 한 권의 책에서 들은 게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위험한 거죠. 예수가 누구인지 안다, 내가 그 부모도 안다, 내가 그 동생들도 다 알고 그 누이들도 내가 다 알아, 안다라고 말했지만 결국 그것이 예수님을 모르는,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는 결정적인 실패를 낳고 말았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가만히 제가 이 회당 안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이 이때가 이제 갓 30이 조금 넘으셨을 때 아닙니까? 30세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니까 말이죠. 근데 그 회당 안에는요, 아마 예수님보다 더 나이가 든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어린 시절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그 동네 형님들 말이죠. 예수님이 가르침을 듣고 그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얘한테서 이런 지혜가 나올 리가 없는데, 얘에게서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배척을 하는 거예요. 여기 배척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이게 단순히 그냥 적대시했다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요, 감정이 상했다, 막 배척을 하면서 내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쩌면 시기심에 저게 무슨 목수의 아들 주제, 저게 저렇게 잘난 척하네? 어이구 참, 화가 났는지도 몰라요. 결국 그것이 이들에게 치명적인 영적인 교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는요, 이 내용을 아주 객관적인 사실만 간략하게 기록을 해 놓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이제 병행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을 제가 찾아보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이 부분까지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병행구절이 마가복음 6장이거든요. 6장 1절부터 나오는데 제가 4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과 똑같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이 말 속에는 주님이 실망스러운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죠? 너무나 당황스러운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아니, 내 고향 사람들, 나와 함께 어린 시절을 같이 지낸 그 사람들에게 당신의 존재,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구원자로서 당신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이들이 배척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주님이 놀라셨어요. 주님이 깜짝 놀라셨다라는 이 구절이요, 오늘 본문 말고 또 한 군데 더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주님이 놀라시는 장면, 이상히 여기시는 장면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 자, 8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 놀랍게 여겨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의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상히 여겼다라는 건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예수님의 반응은 똑같아요. 참 이상하게 여기고 놀랍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어쩌면 가장 가까웠다라고 할 수 있는 고향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과 이적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배척했어요. 그것으로 주님이 놀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 예수를 한 번도 그 전에 만나본 적도 없고 단지 소문으로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그 이방인 백부장, 게다가 이방인,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 예수님 여기에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이방인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어쩌면 정말 알아야 할 것들을 눈 가리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합니까? 나사렛 사람들처럼? 아니면 이 이방인 백부장처럼?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우리 자신이 밑 빠진 항아리가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익숙함에 조심하셔야 돼요. 익숙함에. 다 안다, 뭐 예수님 다 알지, 조심하셔야 돼요. 직분을 받은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목사인 제가 어쩌면 가장 조심해야 될지도 몰라요. 익숙한다고 아는 것이 아니고, 안다고 그것이 믿음과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연결되지 않는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어떤 성경학자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맨 마지막 58절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이 구절이야말로 성경에 기록된 가장 애석한 구절 중에 하나다. 가장 안타까운 구절 중에 하나다. 자기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한 나머지 주님이 더 이상 여기 이제 소용없어, 밑 빠진 독이야, 소용없어,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이 사실이요, 너무나 애석하다는 사실이죠.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안에 이런 밑 빠진 독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이 부분을 이제 묵상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 안에 깨달음을 하나 더 주셨어요. 밑 빠진 독이 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는 지금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단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그 일을 나는 지금도 여전히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오래 믿었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 이 사명이라는 찬양 참 좋아하는데요, 사실 부르기가 쉽지 않은 노래예요. 노래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사명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헌신하며 살고 있는가? 오래 믿으면 뭐합니까?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여전히 밑 빠진 독과 같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언젠가 그 구멍이 막힐 날이 있으리라 믿으며 하나님 지금도 꾸준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은 바보나 하는 짓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이게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익숙함과 편견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래 다녀셔서 내가 이제 좀 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편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안다라고 하는 교만을 버리고 편견을 버리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